자, 그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직과 관련된 질문인데, 인터넷 홍보 알바를 제의받았는데 온라인에서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고 돈을 받는 일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면 월 30만 이상 벌 수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 하다가 보니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꾸며내어 글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어서 처음엔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양심에 찔리고 있습니다. 그만두기에는 생계의 보탬도 되고 아쉬워서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도 될런지, 아니면 거짓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을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정직이에요. 정직. 신앙생활에서 정직이 참 중요한, 잘못은 범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정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시편, 여기 이사야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셨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시고, 그리고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게 정직인 거예요. 정직.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사실 진화론 아래 숨는 것도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 아래 숨는 것도 정직한 것이 아닌 거예요. 사상과 종교 아래 숨는 것도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해도 쓰임 받을 수가 있는데 정직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쓰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거예요. 성경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도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 그 도에서 거쳐 넘어지리라.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냐 하면은, 성경은 어떤 학자가 얘기한 대로 성경은 사람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영은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첨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누이로 속였다고 정직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안에 범하는 걸 생생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형제들을 또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이라도 안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 믿었다면 좋은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고도 도마는 의심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는 갈릴리 이제 예수님 제 아들 예수님 이제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도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 또 있더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some doubted. 몇몇 사람이 의심했다고 말입니다. 믿었다면 좋은데 솔직하게 의심한 걸 있는 그대로. 성경은 항상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왜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신 요셉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정직. 하나님 정직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십니다. 이 세상엔 곤모술수가 아주 난무하는 시대인데 세상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이 아주 중요한 요소고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은 헷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했다. 사람이 부족한 것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잘못을 있는 그대로 잘 시인하는 것도 그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실제로 노력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 일꾼들은 선하게 행동하고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살기 때문에 힘든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는 자녀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친밀하게 사귀는 친구라면은 그 친구도 내 친구가 정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사든 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인간관계 속에는 정직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친구 사귀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짱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짱이기 때문에 내가 좋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짱이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이 마귀는 참말이고 참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시간 지나가면 반드시 대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보시면 정직하잖아요. 인간만 정직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소년이 이제 시험 점수를 받아왔는데 20점.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20점 맞을 수 있냐 하니까 아버지 하나는 확실합니다. 다른 애들은 컨닝해, 나는 컨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수록 이게 정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성품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실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1편 112편입니다. 112편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가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는 것도 정직하게 벌려고 하고 소득이 적어도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은 딱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세 시대에 수도원 원장이 있는데 수도원 원장에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수도원 원장은 특별히 한 제자만 유난히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만 있으면 그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만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냐 하니까 저녁에 이제 수도원장이 이제 제자를 불러놓고 왜 중요한 걸 맡길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말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닭 요리를 하겠는데 너희들이 닭을 잡아오너라. 닭을 잡을 때 반드시 아무도 보지 않는 거 잡아오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각각 닭을 잡아가지고 왔는데 다 잡아왔는데 한 제자만은 제일 늦게 온 겁니다. 와서 닭을 안 죽이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죽였냐 하니까 원장님 제가 아무도 안 보는데 닭을 잡기 위해 하루 종일 수도원 이거저거 다녔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어서 그냥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가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정직한 것이. 하나님은 정직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쫙 차 몰고 이제 가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잠깐 여기 좀 이렇게 잠깐 세우라고. 그래서 이제 왜 세우냐 하니까 깻잎 있지 않습니까? 깻잎 받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오늘 좀 따가지고 요리해 먹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내도 내리고 자녀들도 내려가지고 막 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 많이 땄으니 갑시다 하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남의 것을 땄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깻잎을 딴 것에 대한 값을 돈을 있지 않습니까? 묶어가지고 그 밭에다가 딱 묶고 그 다음에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것이 일생 동안 안 해주신다고. 남의 것을 그 사람 주인이 없어서 가져갈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가야지. 근데 그게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정직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것이.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걸 기억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에 자꾸 붙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직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잠언 13장입니다.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왜?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은 자고새가 낫지 않을 품은 같아서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남의 알을 실컷 품어놓으면은 나중에 키워놓으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은 그게 나중에는 날아갈 것이니까 처음부터 조금 어려울지라도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과도 광고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걸 확실히 하고 살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넘어지면은 또 즉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정직하고 바른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할 때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이제 과대 광고라든가 이렇게 막 이제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